아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인이라는 신분에서 기독교인은 신분의 변화, 종교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사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 신앙이 막 비약적으로 막 도약하고 발전한다, 꼭 이렇게만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또 한 군데 11장 말씀을 또 읽었지만은 거기는 유대교인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 이방인들의 대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가서 전도해 가지고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성경의 교회 중에 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생겨나게 됐어요.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비결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역사가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미래로 도약하는 역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할 때 X29 미래로 도약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30 신앙 비전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조금 복습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미래로 도약한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이전에 유대교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들으면서 그렇게 자란 자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엄청난 도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도행전 11장 25절 6절 아까 말씀 읽었는데 보면 그 바나바가 파송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이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하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목회를 했는데 거기 말씀 보면 큰 무리를 뭐 했고 가르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단 말은 성경 말씀을 그들이 뭐 했다? 배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그들도 이제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미래로 도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했어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계속 3년차 이렇게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많은 제약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요. 옆 사람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옆 사람,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그때는 환경이, 상황이 좋아서 날마다 교회에 나왔냐? 아니에요. 그때도 얼마나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유대 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유대 교인들의 핍박도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이 또 많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움 마찬가지야. 아니, 앞으로 30년, 50년 가도 이 세상에 풍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그만큼 교회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가족들이 옆에 친구, 너는 교회에 미쳤냐? 같이 합시다. 미쳐야 뭔가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미쳐야 뭐가 된 거예요. 미쳐야. 그런데 예수님께 미치면은 잘 미친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미치면 잘 미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잘 미친 거야. 잘 미친. 교회가 뭐길래 저들이 미쳐서 날마다 교회 나왔냐 이 말이요. 날마다 말씀했죠.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첫째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 피 흘려 세웠다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보살피는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성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로 산 자예요. 옆 사람과 또 다시 한번, 당신은 피값입니다. 당신은 피값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귀한 거예요. 피값. 두 번째로 왜 저희들이 교회를 그렇게 미쳐가고 교회 중심으로 삽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뭐요? 몸이라고 했어요. 몸. 교회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따로 놀면 안 되지. 또 질문할게. 머리가 몸을 따라가야 돼? 몸이 머리를 따라가야 돼? 아따, 잘 아시네. 머리가 몸을 따라가면 안 되고 뭐가? 몸이 머리를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가야 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왜 그러냐?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 뭐라고요? 구원의 방주.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 결론은 뭐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적인 기관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교회가 세상이 하는 그런 일들도 해요.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교회만 독특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지옥갈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거, 이거는 교회만 하는 거야. 교회만.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뭐다? 방주다 그러는 거야. 구원의 방주. 여러분, 지지난주에 노아
방주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한데 그 가운데서 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 살았어요? 할렐루야. 방주에 있는 노아 8가족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물들도 그 방주에 있는 자는 살아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방주예요. 교회가. 그래서 성도는 교회 떠나면 안 돼. 절대적으로. 교회라는 방주 속에 있는 그 모든 가족과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저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교했어요. 복습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오늘 배울 거 이야기하겠어요. 자, 세 번째, 액취의식구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사명 중심의 교회, 사명 중심의 성도가 될 때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왜 죽냐?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하면은 뭐가 남아있어? 사명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은 어르신들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다.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뭡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조금 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유언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수행해야 될 사명이란데, 그거 뭐냐? 모든 민족을 뭐라는 거요? 제자사. 예수님 믿는 제자 삼는 거,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거, 이게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이 나와.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야. 그때 남긴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능력 받고 그 힘을 의지해서 땅 끝까지, 저 세상 끝까지 내 이름, 내 증인 예수님 전도해서 영혼 구원이라, 이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말씀이나 맥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라.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이라 했어요. 모든 민족.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다? 구원선. 여러분 유람선 알죠? 유람선. 한강 유람선 있죠? 그런가 하면 저 세계에 그 태평양이라든가 저 인도양 대서양을 막 다니는, 막 수천 명 태우고 다니는 유람선 봤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유람선이 별로 못 다녀.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유람선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람선 속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어. 유람선 속에는 극장도 있고 뭐 술 먹는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간에 유람선 속에는 사람이 즐기고 노는데 다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 유람선에는 밖에 나가면 갑판에 올라가면 어디서 많이 봤죠? 타이타닉 봤어요? 타이타닉. 응? 그냥 자연 태평양 망망대해를 보는 그런 구경거리도 막 있잖아요. 그 유람선이야. 근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야. 교회에 가지고 뭐 구경하고 뭐 즐기고 그런 유람선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며 구원하는 구원선이다. 구원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 써내려가면서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의 사명,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전 건물을 갖고 있다고 뭐 미래로 도약합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해야만이, 영혼을 구원해야만이, 그때 미래로 도약하는 역사, 막 점프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적어도 한 영혼 이상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 생활 힘들죠. 그리고 뭐요?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전도. 기존에 다닌 교인들도 교회를 안 나와.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 아빠 교회 가지 마, 어쩌고.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새신자를 전도한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혼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함께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제 해외 기념교회 하나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해야 돼요. 해외 나가고 이렇게 활동한다면 그거 해야 될 그런 숙제가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교회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냐면, 왜 유대를 안 가고 사마리아를 안 가고 저 이방 지역을 왜 안 갔어요? 그것은 잘못된 사고, 잘못된 민족 사관, 다시 말해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그 잘못된 사고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사고예요. 옛날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들의 그 전통 사고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전통 사고를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구약 신앙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안타깝죠.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온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민족들 가운데 그 가장 널리 많이 흩어진 그리고 유명한 민족으로 세 나라를 꼽습니다. 세 나라를 꼽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을 꼽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모두 다 뭐래요? 성실하고 열심히 산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중국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상권을 다 장악하고 대단합니다. 성실한 거 대단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 다른 점은 뭔가? 유대인들은 뭘 세워요? 회당을 세워. 중국 사람은 뭘 세워? 차이나타운을 세워. 중국 사람은 상점, 식당 이런 걸 세워. 차이나타운 세워. 그런가 하면은 한국 사람 뭐요? 교회를 세우는 거야.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또는 무종교가 됐든 간에 외국만 나가면 다른 나라에 가면 교회 모델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3명, 4명만 되면 함께 예배 드리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 간에 여러분 스페인 라스팔마스라는 지역을 압니까? 라스팔마스 압니까? 스페인 라스팔마스라는 이 섬 땅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원양어선 기지야.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나 있더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몇 개나 있어. 예. 그 원양어선들 잠깐 정박하고 가는데도 거기에 한국 교회가 몇 개나 있어 버려요. 스페인 저 대서양 그쪽에도 어디든 가든 간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면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가는 곳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 가는 곳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 간 선교사들이 그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 선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끝장이 28장입니다. 사도행전 끝장 2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8장 30절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못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의 죄수로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잡혀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셋집인데 이거는 뭐냐면 연금 상태예요. 연금 상태. 그게 감옥이야. 그 연금 상태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어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주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이라고 전도하고. 근데 거기 말씀 특징이 뭐냐? 같이 합시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자기가 신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우상이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렇게 전도한다는 게 쉬워요? 근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사도행전 29장이요.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땅을 이렇게 좋은 입지 조건 내에 구하고 여기에 건물 세우는 것, 이게 미래로 도약하는 목표입니까? 아니야.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이 구제 사업을 하고 또는 뭐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복지관 운영을 한다. 그것이 목표입니까? 그것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것이 확장해가는 거, 이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최종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처럼 영혼 구원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도약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성도가 또한 미래로 도약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공통의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